오후 시간 또 성도들 간에 좋은 교제 나누셨습니까? 우리가 뉴스를 듣다 보면 자주 듣는 말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위기라는 말입니다. 경제가 위기다. 그리고 요즘 많이 듣는 말은 정말 기후 때문에 위기다. 그리고 인구 때문에 위기다. 가정이 위기고 하는 위기라는 말을 우리가 자주 듣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관련해서도 위기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교회에 성도들이 줄고 있고 또 교회의 성도들이 모이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교회에 젊은이들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하게 되는데, 이런 이야기들은 현재 우리 한국 교회가 마주하고 있는 여러 문제와 어려움을 알려주는 이야기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그런 것이죠. 이 겉으로 보이는 문제들, 위기에는 내면적으로, 교회 안쪽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교회의 위기라고 할 때에 근본적으로는 그 중심에 성도다움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성도다움이 무엇입니까? 성도로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나? 믿음을 가진 사람처럼 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이렇게 고백하는데 그 고백하는 믿음의 내용이 삶에서 잘 드러나고 있는가 하는 문제가 이 성도다움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교회의 위기 상황 문제보다는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이 성도다움,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교인 수가 많고 많이 모이더라도, 아무리 큰 예배당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잘 안다고 할지라도 이 정체성이 흔들린다고 한다면, 성도다움, 교회다움이 퇴색한다고 한다면 이 교회는 늘 위기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로마서 3장을 포함해서 로마서 1장서부터 3장까지의 말씀은 모든 사람은 죄 아래 놓여져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그 유대인들도 죄 아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법정에서 검사가 죄인의 죄를 고발하는 것처럼 이방인들과 마찬가지로 너희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낱낱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는 이 로마서 본문에 나타난 유대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 유대인들의 모습에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면서 믿음을 가진 성도가 어떻게 믿음을 드러내면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것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은 선한 것들이고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은사들, 그리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선물들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고 있고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들,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선하게 사용하기를 바랐습니다. 마치 부모가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있고 또 그 자녀들이 커가는 모습을 통해서 기쁨을 얻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잘 사용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바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을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로 채워져야 되고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남다르게 더 특별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하나님의 바람과는 달리 바르게 사용하지 못한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솔로몬, 삼손 같은 사람들을 대표적으로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들도 가져보지 못한 남다른 지혜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습니다. 지혜만 주신 것이 아니죠. 부귀와 권세도 주셨습니다. 삼손은 또 어떻습니까? 남다른 힘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남달리 받은 이 지혜와 능력, 부귀와 권세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사용하지 못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지 않습니까? 성경에 솔로몬과 삼손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보고 반면 교사를 삼고 거기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살피고 교훈을 얻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을 때 유대인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알려지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유대인들은 세상의 여러 민족들 중에서도 아주 특별한 기회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보다도 나은 면이 많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죠? 2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맡겨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일에 있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고 전파되고 또 그 유대인들의 혈통 가운데 메시아가 오시는 일에 이 유대인들이 쓰임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습니까? 그것은 이방 민족들 중에서 그 어떤 민족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은혜를 이 유대인들이 누리는 것입니다. 특별한 지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는데 특별한 역할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24절 보면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24절에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모독을 받도록 이 유대인들이 행했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사용했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중에서 모욕을 받게 되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께로 받은 그래서 가지고 있는 지식을 잘못 사용한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따르고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데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가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알려주시고 그 백성들과 교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20절에 보면 유대인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들이다. 율법을 받았는데 율법에 진리에 대한 지식이 있는 것이고 진리의 모본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이 유대인들은 가지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남달리 아주 특별한 것을 받았어요. 아주 남들에게는 없는 아주 귀한 것을 받았어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셨고 우리에게만 주셨다 그러면 자랑할 만합니까? 아니면 가만히 있을까요? 대단히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을 할 만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 어떤 백성들에게도 허락되지 않은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유대인들이었어요. 그 어떤 백성들도 가지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을 보존해서 후대에 전하는 그 일이 이 유대인들에게 맡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유대인들은 그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자랑했어요.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생각했어요.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유대인이다 라고 불리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아주 소중한 것을 받았고 율법을 받았을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까지는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율법과 그 안에 있는 진리의 지식을 유대인들은 잘못 사용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진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계시고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통치하시는가를 알고 있는 이 지식, 진리의 내용은 정말 귀하고 바른 것이었어요.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바른 진리와 진리의 지식을 잘못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민족이라는 그 자비심이 가득한 나머지 자신들이 의로운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에게 주어진 그 특권을, 주어진 것을 특권으로 생각하고 자랑은 하면서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진리를 가진 사람들답게는 살지 못한 것입니다. 율법을 받아서 그것으로 자랑하고 그러지 못한 이방인들을 정죄하면서 자기들이 의롭다고는 여겼는데 어떻습니까? 그들의 삶은 율법을 알면서도 범하는 죄를 지으며 살아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이 자랑하고 높이는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런 사람들로 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진리를 소유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알게 된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는 그것을 얻을 수 있고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을 돌릴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이 진리를 가졌다는 것으로 자기를 의롭다 여기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지식을 옳게 사용하는 방법이 아닌 것이죠. 진리는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늘 자기 자신을 거울에 비추는 것처럼 비춰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는지를 돌아보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진리의 지식을 알면서도 잘못 사용한 이런 모습은 오늘날 저 같은 이런 목회자들 사이에서 많이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것들 중에 하나는 신학교에 가고 목회자가 되는 데 있어서 정말 좋은 신학의 내용을 배운 것을 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신학교에서 바른 진리의 내용들을 배웠어요. 사도들로부터 초대교회를 이어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회복된 바른 신앙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배웠어요. 함께 대학원을 다닌 목회자들이 같은 내용을 소유하고 또 공유한 좋은 또 동역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이 저에게도 주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를 알고 소유한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넉넉함입니다. 공교회의 신앙, 종교개혁을 통해서 회복된 신앙의 내용을 바르게 알고 가지고 있는 것은 정말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회복된 진리의 내용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넉넉함을 잃게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의가 되고 교만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이 아는 그 지식으로 자신을 비춰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먼저 판단하고 비방하는 것이 있게 돼요. 연약한 성도들을 넉넉함으로 대하고 그 성도들이 성장하고 주님을 닮아가기를 기다리며 내게 있는 그런 보화의 내용들을 소개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모습이 같은 그 신학의 내용들, 진리의 지식을 가졌다고 하는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이런 모습은 목회자들에게만 있는 모습은 아닙니다. 교회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열심히 있는 성도들의 모습들도 그럴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 성경을 잘 배웠습니다.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웠어요. 공교회가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과 신앙의 유산을 잘 배워서 잘 알고 있어요. 여러 신앙 서적들도 탐독해서 또 교회에서 모여서 독서 모임도 하고 여러 모임을 통해서 공부를 합니다. 아주 좋은 일이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이런 일에 있어서 열심을 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힘을 내야 돼요. 그런데 이 좋은 것을 배우고 가졌으면서도 잘못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늘 목회자와 또 성도들 안에 있는 것입니다. 배우고 알고 있는 것이 그렇게도 애쓰고 힘쓰는 것이 다른 성도들에 대한 우월감이나 성취감으로 드러날 수가 있는 거예요. 잠깐 방향을 잘못 틀게 되면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그 지식을 잘못 사용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이 성경 공부, 신앙 고백 공부, 또 우리의 신앙 안에서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배우고 아는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또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
진리 지식을 잘 알고 많이 아는 것이 귀한데 그것이 최종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진리 지식에 대한 그런 지식 또 소유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으로 드러나고 열매 맺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진리를 소유하고 진리 지식을 가진 사람은 겸손함으로 넉넉함으로 사람을 대하고 또 교회 안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자기의 가지고 있는 그 소중한 내용들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분들도 이 교회 안에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김경희 목사님 통해서 배우고 또 알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서 또 개혁교회가 가지고 있는 회복된 진리의 내용들을 공부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죠. 그런데 이런 바른 지식을 배운 것이 바르게 사용되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바르게 사용하지 못할 때 그것이 마치 어린아이가 칼을 들고 휘두르면서 자신을 해롭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신을 상하게 하는 일이 아니면 함께 교회를 이루는 성도를 상하게 하는 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는 지식은 굴리는 꽹과리처럼 요란하고 시끄러운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 또 진리를 주셨을 때 이렇게 사용하기를 기뻐하시지 않으시죠. 사용하는 방식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것은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 귀한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에 보면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말들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사랑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내용들, 진리의 지식은 바로 사랑 안에서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주신 것이나 공동체 안에 주신 것이나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 은사들은 사랑 안에서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에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서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16절에 사랑 안에서 서로 돕고 연락하고 서로 합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자라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것을 하고 돕고 연락하고 합하고 교회가 하는 여러 일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모두 무엇 안에서 무엇으로 하라는 말씀이에요? 사랑 안에서, 다른 말로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내용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것이 재능이 되었든지 특별한 선물이 되었든지 공적인 직분이 되었든지 진리의 지식을 사용하든지 그것은 사랑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다고 해서, 말할 수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유익을 끼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다 할 수 있다고 해서 다 덕을 세우는 것이 또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로마서 14장은 이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는데, 당시 그리스 로마 문화 배경 속에서 음식을 먹는 문제가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율법에 매여서 율법을 따라서 구별되지 않은 그런 음식들은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음식은 음식일 뿐이지 믿음으로 먹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먹는데 아직 그런 믿음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은 먹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으로 이 음식을 먹은 사람들이 먹지 못하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일이 교회 가운데 생겼습니다.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있어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의 마음이 다치고 말았습니다. 바울은 이 일을 두고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아직 부족해서 그 음식을 믿음으로 먹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업신여기지 말고 비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있어서 음식을 믿음으로 먹었는데 그것으로 연약한 형제, 성도를 근심하게 한다면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은혜로 주어진 진리의 내용들, 진리의 지식들을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그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은혜의 내용들이, 진리의 내용들이 여러분들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향해서 자기를 높이고 드러내는 그런 과시의 내용이 되지는 않습니까? 산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지식, 여러 재능, 하나님의 선물, 또한 신앙의 경륜과 경험을 사랑 안에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우도록 지혜롭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더 하나님의 진리 지식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더 감사하고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유대인들은 진리 지식을 잘못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교만했습니다. 2장 19절로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유대인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귀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어리석은 사람들을 이끌 수 있었지만 그들은 선생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서 자기 자신은 가르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아는 만큼 살아내는 그런 실력은 없으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고 생각한 거죠. 율법의 계명은 알고 그것을 말하면서 그 마음속에는 탐욕이 가득 차고 행실은 방탕한 그런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스스로 그 마음속에 우리는 어리석은 자들의 선생이라고 믿은 것이죠. 교만해서 그들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바로 보지 못한 것입니다. 스스로 옳다고 여기고 거기서 만족하고 끝난 것이에요. 오늘날에 많은 교회들이 나뉘고 분열되는 것을 봅니다. 어떤 경우는 신앙의 내용 때문에 교회가 나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교회가 분열되고 싸우고 나눠지는 것은 성도 서로 간의 말과 태도 때문에 교회를 떠나가고 교회가 분열되는 일들이 오늘날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를 가지고 있는데, 좋은 신앙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다투고 갈라지고 나눠질까? 아무리 귀한 내용이라도 교만한 말과 태도로 말할 때에 서로 사이에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크게 다투고 원수같이 여기게 되는 일이 성도들 간에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진리를 아름답게 말하고 덕이 되도록 전하는 그런 태도를 배우지 못하면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정죄하는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사람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내게 중요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같은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그 다른 상대방을 향해서 분노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자기가 높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고 교만한 태도로 다른 사람을 훈계하는 것처럼 가르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비싸고 귀한 음식이라고 해도, 아무리 많은 정성을 들여서 만든 음식이라도 그 전해주는 사람이 더러운 손으로 전해준다고 하면 그 음식이 어떻게 여겨지겠습니까? 담는 그릇이 깨끗하지 않다 하면 음식을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나를 무시하고 모독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 안에 있는 음식은 귀하고 아주 소중한 것이지만 그 전하는 손이 더러워서 그릇이 더러워서 음식 자체도 더럽다고 여기게 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사람을 대하는지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신앙의 내용을 겸손한 신앙 인격으로 담아서 드러내야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무엇을 말하는가, 이게 참 중요한데 그것만큼 중요한 것은 어떻게 말하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고 덕을 세우는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선한 말을 하더라도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데 필요한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말이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스포츠 운동 경기를 하는데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독 잘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 스포츠를 잘하는 사람은 부드럽게 유연한 그런 폼을 가진 사람들이 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부드럽고 유연한 폼을 가진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잘해요. 마찬가지로 서로 간의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 성도와 성도와의 그 사이에서 잘하는 사람은, 다른 말로 고수는 말과 행동에서 부드러움을 가진 그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 교만한 모습, 진리의 지식을 가졌다고 해서, 특별한 것을 받아서 가졌다고 해서 그 자신을 다른 사람들보다 낮게 여기고 의롭게 여기는 그런 유대인들과 같은 그런 교만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귀한 은혜의 내용을 받았지만 그것이 나에게 자기 만족으로 끝나버리지는 않고 있습니까? 아무쪼록 진리의 내용을, 진리의 지식을 아름답게 말하고 덕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성도를 섬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유대인들의 모습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뜻을 알면서도 죄를 지었습니다. 지식적으로 교만하고 교만함으로 자기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스스로 만족한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 그 삶의 모습도 죄로 가득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도덕적으로 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죄도 지었습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고 가르치면서 도둑질 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하면서 간음했고, 더 나가서 우상을 가증히 여긴다고 말하면서 이방 신전에 가서 이방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했습니다. 목소리를 높여서 다른 사람의 죄를 강하게 지적하면서 정작 자신은 지적하지 않는 거죠. 그 잣대로 내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율법을 자랑하면서 도리어 율법을 범함으로 결국은 하나님을 욕되게 한 거죠. 결국 유대인들의 위선적인 이 삶 때문에 유대인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찬송 받으실 그 하나님이 이방인들 중에서 모독을 받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 이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보다 이 기독교인들이 더 부각돼서 비난을 받는 그런 모습이 한국에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기독교인들에 대한 기대가 그만큼 반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더 부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이런 말을 할 때 이 이름으로 불릴 때에 세상도 교회에 다니는 성도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대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80년대만 하더라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래도 정직할 거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뭔가 잘못하면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아주 크게 실망하는 것을 주변에서 여러 봤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기독교인이라는 그런 이름이 교회 다니는 성도라는 그런 말이 세상에서 어떻게 여겨지고 있습니까? 2023년도에 기윤실에서 조사한 한국교회 신뢰도 조사라는 그런 조사를 보니까 조사에 응한 74%의 사람들이 74%의 국민들이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고 그럽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말과 행동에 신뢰가 가지 않는다는 그런 답이 74%라는 거죠. 그리고 한국 교회가 사회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70.8%가 부정적이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윤리와 도덕 실천 운동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 답을 55%라는 사람이 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에 비춰서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거하는 그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름과 주님의 교회를 어떻게, 교회를 비난받고 욕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리를 알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는 늘 우리의 연약함을 생각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늘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아뢰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합니다. 깨끗한 음식을 깨끗한 그릇에 담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귀한 진리의 내용을 소유했다면 바른 말과 겸손한 태도에 담아서 다른 사람에게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는 진리 지식으로 자기 만족과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으로 덕을 세우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내 삶에 있어서 어떻게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보다 바르게 설 수 있을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보면서 내게 주어진 기회와 환경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를 겸손한 모습으로 힘써야 되는 거죠.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진리의 지식을 바른 말과 겸손한 태도 그리고 신앙 인격에 담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 참으로 하나님께로부터 귀한 은혜를 받았고 또 진리의 귀한 것을 받았음에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해서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심판 앞에 선 유대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또 돌아보고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귀한 것을 받은 성도로서 하나님 그것을 사랑 안에서 또 은혜를 드러내고 교회 공동체를 덕이 되게 하는 그런 일에 주님 앞에 쓰이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저희들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